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13장에 보면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함께 식사하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준 그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그 파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나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곧바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그 이제 일을 시행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이라는 시간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버렸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세간의 자리, 자기를 평생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그것도 누구?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에 팔려가지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이 근심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팔려서 죽으신다고, 이 근심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근심이 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심이 되어지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근심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근심거리가 찾아와요. 그렇죠, 여러분? 네. 평생에 하나도 근심거리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 안에는 근심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근심거리들은 뭐예요?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어쩌면 자기 욕구를 채워지는 것,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이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많아지고 싶어요.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싶어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 물질이 나에게는 없어요. 근심하는 거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풀려요.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그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조금 내가 안 돼요. 지금 조금 내가 조금 불편해요. 조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주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좌절이라는 거예요. 좌절. 내가 열심히 해봤지만 안 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지만 안 돼. 내 힘으로 하려고 애써도 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더요? 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요, 맡기는 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요, 안 맡겨요? 왜 안 맡깁니까? 먹어버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면 고양이가 그 생선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고기를 고양이가 먹어버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맡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길 때에 주님은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그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요, 내가 그걸 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리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실 준비를 하고 다 계신 거예요. 내놓기만 해라. 내가 다 맡아줄게.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어지죠. 말씀드린 대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근심하게 되어졌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로마의 앞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내가 한 자리에 차지하고 싶어, 이 마음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어요. 이익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돼요, 안 돼요? 잘 감이 안 오세요? 내가 한 100억쯤 얻게 되어졌는데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100억을 내가 못 벌게 되었어요. 근심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원래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근심이 되어질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다잖아요. 그것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팔아버린대잖아요. 근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누구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근심거리가 한둘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거리가. 어떤 사람은요,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뭐 내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우리에게 막 다가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근심이 되어져요.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심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을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얼마큼 믿으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네. 그러면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맡겨야죠. 네. 그분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죠. 은행을 믿기 때문에 저금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맡기면 내가 찾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더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하십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에요. 정답. 네. 우리는 그래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답안지에 정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왜 떠나시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떠나십니까?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요 아파트 하나 사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춘천의 아파트 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막 4억, 5억, 6억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아파트보다 더 멋있는 집이 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그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무엇하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예비하면, 너희의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또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 계신 동안에도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떠나가신 순간에도 우리에게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정답은요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우리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직장을 잃거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자기 목표를 했는데 실패해버리면 마치 하늘이 무너져진 것 같고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으면 세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목표가 꺾여졌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다 같이 나를 믿으라. 시작.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이거에 대해서요 한번 정말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이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올바른 길. 예전에 이제 보면 자동차 안에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지도였어요. 지도책. 기억나세요? 옛날에 지도책도 조그마지도 않아요. 이따만한 지도책, 큰 지도책을 하나씩 이렇게 차에 다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꼭 지도를 찾아보고 가요. 이렇게 어느 길로 가야지 되나 이 기도를 찾아봐요. 근데 요즘은 어떤 차에도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에 요즘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하면 여기다 내가 갈 곳만 이렇게 입력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려줘요. 빠른 길을 알려주고, 무료로 갈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다 알려줘요. 여러분, 너무 편한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해서 어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실수를 해요.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한번 가보려고, 내가 아는 길이니까, 내가 여기 와봤으니까 한번 내 마음대로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못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어떤 길?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와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어?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되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가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원어에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 단어 앞에 정관사 해가 달려있어요. 해. 이것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더예요. 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딱 그 한 길, 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 길.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착한 일 하면, 특히 이거예요. 착한 일 하면 저 사람 너무 착해, 저 사람 너무 착해,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가겠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곳에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힘이 세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탤런트처럼 예쁘고 잘생기면 천국 간다? 아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 그 길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다른 근심하지 말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뭐예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온전하게, 가장 우리가 선하게, 가장 완전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 길,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진리,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에도요, 어떤 우리의 문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근심이나 염려 앞에서도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길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친족들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 어떠한 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떠나라,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길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의 그 길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근심하는 인생, 이제는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행하거나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어떻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뤄가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때때로 실패하고 그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때때로 내가 막 무엇인가를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사실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 됐어, 나 오늘도 말씀 읽었으면 됐어,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가길 원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뜻을 이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네 근심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염려 다 알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